사람 속에 들어있는 수천이 된 이 파충류 귀신을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들에 대한 정체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보지 못하면 목사의 자격이 없죠. 왜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그 의사들은 딱 보면 병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귀신이 보여야 돼요. 그 귀신이 그 속에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고 그 영을 천국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귀신이 비늘 크기만한 손바닥처럼 된 이 큰 하나가 비늘 크기가 손바닥만 해요. 그런 악업 파충류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앉아서 아마 수천 년 된 것 같아요. 수천 년 귀신이 오래된 것이고. 근데 아무리 쫓아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쫓겨나지 않으려고 새파란 귀신은 금방 나가는데 오래된 귀신은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탁 눈 감고 못 들은 척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못 본 척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그냥 또 눈이 반짝거리면서 그냥 막 하늘 때는 불을 토하고, 그래서 사람을 성질내게 만드는, 그 속에서 보니까 귀신이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귀신이 있는데 쫓겨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나가는 귀신이 있고, 하나는 본인이 깨달아야지 나가는 귀신이 있습니다. 본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이 머리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귀신은 나갑니다. 그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 귀신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이 거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동 베레아에서 그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엄청 많이 하고, 또 이초성 목사가 좀 많이 했는데, 그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죽은, 드리는 귀신이 죽은 조상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상에게 영혼이 아니라 조상에게 있었던 귀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귀신들을 보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베푸는 진찬을 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이 음식을 많이 대접받는데 잘못 먹으면은 거기 사탄이 들어갑니다. 음식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단이거나 혹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베풀 때는 절대로 먹지 마라. 잠언서 23장이 있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를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악인의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떨어집니다. 그의 진수를 먹으면 독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된다. 왜 통일교가 돈 줄 때 목사들에게 돈을 줘서 그때 옛날에 많이 돈 받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거 묻고 다 통일교에 넘어갔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아무 음식이나 얻어먹다가 그 영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중에 하나가 먹이는 거예요. 자꾸 먹여서 그게 들어간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 먹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은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총신 출신, 저도 총신이지만은 총신 목사님들이 보여주는, 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총신 목사님들이 바리새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두개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누구죠? 어떤 사람이 사두개인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이죠. 사도계 후에. 제사장 계급들인데 목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제사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주교 총신 출신의 목사님들이 교황이나 천주교 사제들이 쓰는 높은 제사장 모자, 이렇게 있잖아요. 높은 이렇게 쓰는 제사장 모자를 쓰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두개인이라 하셨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우리는 부활 믿습니까? 요즘 목사님들 부활을 믿고 있나요?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죠? 아니,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그거는 개념적으로 믿는 거, 왜냐면 행동으로 안 하면 안 믿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사면, 이 땅에 금덩어리 있다. 사면은 100억이 나온다. 나올 거야. 믿어. 근데 그 돈을 얻어가 그 땅을 만약에 1억에 살 수 있다면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1억을 투자해서 100억이 나오면은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믿으면은 땅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안 사.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죠. 목사님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 재물을 축적하지 않죠.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낙을 누리라고 하지 않겠죠. 안식년 누리라고 하지 않겠죠. 부활을 믿으면은 다 팔아서 그걸 삽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부활을 발견한 자와 같아서 그 부활을 발견한 후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파트를 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투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내 전 목숨을 바쳐서 그 분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강희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예수 믿으시오 목사님이 했다는데, 예수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어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목사들 중에 일계명이 있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일계명이 있는 자가 없대요. 일계명이 뭐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목숨 바쳐서 하는 목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죠. 99% 해도요, 1% 안 되면 그거는 안 한 거랑 똑같답니다. 우리는 99% 했으니까 됐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아니면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이 목사님들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19번에 신학과 교리가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탄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신학과 교리가 하나님의 법을 폐하여 버렸대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리 이름 있죠? 조유신학. 그 조유신학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버려야 될 책들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시편 119편을 주셨는데, 아니 이 말씀도 보지도 뭐 매일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했답니다. 즉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법을 폐해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 시대라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다 주의 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해야 된답니다. 신학교가 열심히 한 건데 한 게 뭐냐면은 주의 법을 폐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선교 했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르치고. 근데 거의 다 칼빈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거 다시 다 뽑아가지고 빼내고 다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엉뚱한 것을 심어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쭉중이가 나오도록 한 거죠. 알목이 아니고 쭉중이가 나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각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의 법을 폐했다고 했고, 인간의 이론과 사상과 교리와 신학이 주의 법을 폐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문제는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안 하겠지, 우리는 안 하겠지라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 일을 했고,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100% 했어요.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법을 폐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서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호와께서 일하시옵소서.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77페이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무서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넘어가서 20번에 열방과 열왕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수천 년 동안에 형성된 이 교리와 신학과 이론들이, 즉 원조론이나 예정론이나 구원론이나 삼위일체론이나 종말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한데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너무나 견고하게 지금 다 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된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은 그동안 전파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15절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열왕들이 목사님들이래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52장 말씀, 이 말씀을 저한테 직접 주셨어요. 이걸 읽어보라고.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보고 들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세미나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건 저도 상상도 못하는 거고 제 머리에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게 상상에서 나올 일이에요? 연구에서 나올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계시로 말미암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도 쓸 수 있었고 갈라디아서도 쓸 수 있었고 그 서신서를 쓸 수 있고 히브리서까지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분명히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가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분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각 교단의 교리가 잘못됐고 이거는 폐지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세워라. 이사야 선지서를 세우고 지혜서를 세우고 사보문서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사보문서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바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말씀으로 돌아갔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인간의 가르침으로 돌아갔습니다. 어거스틴주의로 돌아갔죠. 어거스틴은 바른 진리를 전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21번에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교회와 교단 신학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바로잡지 않은 구원의 길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야 돼요. 인간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거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잘못된 거 다 뽑아 무너뜨려. 그리고 새로 심고 건설하라. 이게 저는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옛날에는 이게 옛날 말이지 이게 벌써 뭐 2500년 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뭘 지금 이게 근데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셔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가 이 시면 하는 것도 이겁니다. 지금 기존에 이거 잘못된 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해라. 그냥 뭐 부분적으로 좀 보수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다시 건설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에 어스틴과 칼빈이 하나님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스틴과 칼빈이 하나님 위에 있다.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부시고 새롭게 건설해라.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 목사로서의 기름을 부은 목적이 바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여러분 어스틴이 왜 잘못된지는 좀 아시죠? 어스틴이 왜 잘못된지 좀 아시고 계시죠? 연옥설 주장은 어떠요? 마리아 숭배 사상. 예정론. 그렇죠. 예정론 중요했고 원죄론. 제일 중요한 건 원죄론. 가톨릭의 신학을 집대서 만든. 예. 원죄론. 예, 맞습니다.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죄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목포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저기 평양도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원죄에 달려 있습니다. 원죄를 인정해버리면 모든 것은 원죄에 의해서 다 신학이 형성되고 없다면 없다는 것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저는 원죄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 번 세면을 했습니다. 원죄는 분명히 없습니다. 원죄가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한다 그랬어요. 지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원죄를 인정해보면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은혜로 가냐면 아까 처음 말했듯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요렇게 나가버려요. 이거는 심각한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스틴 신학을 타파해야 됩니다. 칼빈주의 교리를 없애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증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세면을 통해서 칼빈주의가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얼마나 그거 칼빈주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았다가 다시 지옥이 떨어져요. 지금도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칼빈주의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알비니주의가 맞느냐? 알비니주의 안 됩니다. 그러고 또 웨슬레인주의 틀렸어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 인간의 가르침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장로교가 다 칼빈주의 같잖아요. 칼빈주의고 이제 통합적으로는 신정통주의로 가서 바르트주의로 많이 가 있죠. 장로주의면서도 바르트주의로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혼합주의로 많이 가 있고 다원주의로도 가 있고 복잡합니다. 다원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23번 갑니다. 목사들이 내 집을 도적의 굴열로 만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노는 거 좋아한다 하셨고 이성에서 즐기는 것이 즐기잖아요. 우리 놀고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 목사들의 신이라고 해서 그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 그 신이 노는 거래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이 목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목사를 향해서 너희는 무익한 말을 잘 들으면서 도둑질, 간음, 살인을 하고 있다. 속에는 노릇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을 목사들이 도적의 굴열로 만들고 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는 자기 직장으로 삼고 자기 밥벌이로 삼고 자기 놀이터로 삼는다는 거죠. 헌금과 선교비로 즐기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4번에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25번에 귀신들이 이제 경배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버지 속에 갓을 쓴 귀신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여주셨고
평생 제사를 너무 많이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속에 옛날에는 한 마리 들었는데 요즘 세 마리 들어있더라고, 귀신이. 그 하도 제사 많이 지내는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귀신 세 마리 춤을 추면 이제 경배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경배받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더라고요. 추석 때 막 많이 하잖아요. 왜? 제사 크게 지내고 뭐 산소 가서 지내고 뭐 집안에 제사 지내고 막 다 귀신이 막 춤을 추고 좋아해요. 경배받는다고. 근데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은, 뭐 예배요? 추석 때 무슨 예배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죠. 그것도 다 우상숭배래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집안 식구가 참 원수다 하는 말처럼 사단 영이 돼서, 못 가게 참 막아서 저도 힘든 길을 갑니다. 기도해줘야 잘 가는데, 막 아버지가 제사 지니까 그 귀신들이 영향이 또 저한테 와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자, 26분에 로마서를 책으로 출간하는 또 응답을 주셨는데, 로마서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꼬아버렸어요. 우리 바울 신학자들이, 칼빈이,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칭의를 받고 그 칭의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로마서는요. 율법을 100% 지키라고 하는 책이에요. 100% 지키라. 앞에 뭐 믿음으로 말며 산다. 하나님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100%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라 규정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건 심각한 하나님 말씀을 사기친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온전히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로마서가 2장, 3장, 4장, 5장 중에 가면 쫙 증명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은즉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굳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다 빼버렸죠. 기신교 바울 신학자는 그렇게 다 빼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이야. 행위는 들어가면 안 돼. 행위 구원론자 되면 안 돼. 어디 행위를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사기가 정통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내 교단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배운 신학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아니, 저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요. 너는 거짓말장이야. 모든 목사들이 거짓말장이야. 인간은 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버리으니까. 우리 조성희 목사님 다 거짓말장이에요.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설교했으니까. 이영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300명 배출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불러가지고 다시 재교육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핏값 다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치는 또 양떼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300명에 곱하기 50명만 해도 15,000명이네. 15,000명 핏값은 목사님이 어떻게 물으시려고 합니까? 다시 불러서 재교육 하셔야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올해도 안 와. 그러면 이제 목사님 큰일 난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러서 바로 가르쳐야죠.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100% 율법을 지켜라. 완전해야 온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로마 13장. 율법의 완성이 나와요. 율법을 완성하라 그래요. 예수님도 율법 완성을 외쳤고 바울도 율법 완성을 외쳤어요. 왜? 율법 완성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도 다시 해야 돼요. 로마서도 다시 지금까지 해석한 거 다 잘못됐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 세미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있지만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뭡니까?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이제.
이 정의만 하고 가셔도 오늘 뭐 세미나 오신 다 보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자, 그러면 구원부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자,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야 받는다. 십계명을 다 지켜야 받는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 첫째,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십계명에 혹은 율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데, 몇 가지 뭐 법을 어겼어요. 사람을 때렸다든가, 물건을 훔쳤다든가, 그 죄가 내한테 있어요. 다른 법을 다 지켰어. 그 몇 가지, 서너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요즘 사람 때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사람 칼로 찔렀는데 죽진 않았지만 칼로 찔렀다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안 가요. 안 갑니까? 거짓말 시켜도 안 가고, 도둑질해도 안 가고, 사람 죽여도 안 가.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대개 일반 법은 가지 않습니까? 경찰들 와서 잡아가잖아요. 다른 법을 지키는데 그 법 하나 어겼다고, 야, 그거 하나 어겼다고 너 경찰 잡았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은 완전한 곳인데, 완전한 곳에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 아마 열심히 내가 노력했다. 착하게 살려고 내가 엄청 노력했다. 근데 그냥 예수 믿고 좀 이렇게 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천국도 갈 거야. 이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죄가 있어도 봐준다. 치의 법권이 있다. 하나님이 덮어준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을? 완전해서 천국 못 간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줘서 천국 간다. 이렇게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왜 예수를 그러면 완전하지 못하게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피우려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맞아요. 흘려 죽으셨으니까. 예.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건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 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천국 가는 거지. 못 가. 성령이 안 계시면. 예. 그러니까 왜 성령이 함께 하느냐 이거죠. 내가 성령 모셔야 되지. 아니 그 성령이 왜 함께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악하니까.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 악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악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령을 받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령 받긴 받는데 왜 성령을 받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없애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없어지고. 예. 그분이. 그렇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하면은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틀렸어요.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 정의를 못 내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조국이 알잖아요. 조국이가 딸을 대학에 입학시켰는데 부정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최강욱인지 그 사람은 또 그 의원직 상실됐어요. 부정 불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 불법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격도 안 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격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넣어준다. 단 너 믿기만 해. 그러면 자격되는 걸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다 한다. 이렇게 지금 구원론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구원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국이가 진짜 지가 딸을 사랑한다면은 삼수를 하든 십수를 하든 간에 가해 선생을 대고 뭐를 갖다 대고 해서 결국 실력을 키워야 돼요.
뭐 서울대든 부산대든 더 갈 만한 실력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가 시험 쳐서 더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데까지 인내하고 해줬어야지만이 훌륭한 아버지예요. 조국이가.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버렸죠. 우리도 지금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는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딱 해가지고 우리 집어 넣어준다. 이게 은혜야. 이게 인류의 최고의 사기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해도 지옥에 보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구원은 시켜야 되겠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지옥 떨어지는 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야, 너 구원받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스스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천국 넣어줘도 또 문제예요. 이거는. 들어와도 문제예요. 이 땅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넣어줬다 이거예요. 조국이 딸이 그렇게 실력이 안 되는데 넣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실력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열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다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다 안 냈는데 천국 넣어줬다 칩시다. 그 천국 가서 또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지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격을 빨리 갖춰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자격 안 되는데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격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선제를 보내고 사도를 보내서 실력이 되게끔 다 도와주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회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돼서 완전한 자로 서서 들어가는 것이 은혜. 그래서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거. 천국은 칭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자꾸 넣어준대요. 하나님이 넣어준대요. 아니에요. 내가 돼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우리는 지금 다 신학이 망쳐버렸어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할 거예요. 야,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어때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너 과거의 지은 죄는 네가 네 스스로 못 해결해. 내가 내 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요구하는 이 인격, 모든 변화,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격, 그거 갖춰야 돼. 빨리 갖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고 교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다 세워서 교회라는 것을 형성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 양육해요. 자라요. 자라서 알곡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알곡이 될 때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자가 안 되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되어야 갈 수 있습니까? 예? 완전한 자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완전한 자가 돼요. 은혜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사랑도 붙여주고 성령도 부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는 그게 은혜지. 자격도 안 되는데 넣어준다. 천만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는 불완전하지만 천국 나갔을 때 그때 죽을 때 그때 완전성화를 이룬다.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성화가 이루어져야 천국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른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죽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면 좋겠지만 내가 자격을 안 갖추면 가도 문제예요. 그거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자격이 아직 안 됐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목숨 붙어 있는 게 은혜예요. 목숨 잃어버리면 기회는 없어지니까. 응?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우리가 할 건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그러시는데 너무 겸손하면 안 되고 우리 할 걸 하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안 될 거 뭘 성령을 보내고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구원시키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구원시키면 되잖아요. 뭐 인내하라, 뭐 죄짓지 마라, 뭐 하지 마,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냥 구원시키면 되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너는 하지 말라. 여기서 배운 것은 믿고 또 하라.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신학교를 제가 가지 말라는 건 신학교는 이런 거 그거 안 돼. 다 믿음으로 하지. 그거 쓸데없는 일 하냐고 이렇게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 받고 힘 얻어서 완전해가지고 천국 가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걸 믿음이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게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이지. 뭐 믿습니다. 뭐가 믿어요? 믿으면 그렇게 안 해요. 이 땅에 내가 저 밭에 지금 금덩어리 큰 거 묻어 있으면 저는 돈 빚을 내서라도 사요. 그건 안 사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 뭐 투자 안 하잖아요. 조금 투자하죠, 조금.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짜들이지. 우리는 가짜 목사들이에요. 제가 실컷 예수 믿고 다 해보니까 가짜더라고, 가짜. 넌 지옥이야. 네 이름은 흙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딱 보면서 시커먼 판을 목에다 걸어주세요, 하나님이. 딱 그런데 이게 시커먼 거예요. 이름도 없어. 그냥 까매. 근데 이게 네 이름표야. 너는 흙에 기록되었다. 지옥이다. 야, 그때의 절망감은 참. 그때 죽었으면 저는 뭐 여기 못 서 있었겠죠.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주님의 그 말을 전달해 줄 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주신 거를 제가 지금 오늘 다 설명해 주니까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예.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회개를 주셨다가 나왔거든요. 예. 우리가 제가 그래요. 예, 나도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 대면에서 받고 초등학교 때 지옥도 성인 때까지 4번 들어갔다 나왔고 여번까지 포함해서 내가 41금식도 4번 해봤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행함으로 믿음을 이렇게 입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이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충실히 맺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머리에 이렇게 스치는 생각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라고 지나가면 다리 쳐다보는 것도 그 간음죄잖아요. 네? 그런 것이 하루에는 수도 없이 들어온다고요. 네, 하다 보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목회도 하지만 사업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막 트러블도 생기다 보면은 나 이랬다가 또 지옥이다 이런 생각이 막 또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예수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과 그 회개, 네? 이게 쌍두마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회개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죠. 이게 열심히 이렇게 그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믿음과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은 열매를 위해서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들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은 불에 던져진다 그래요. 쭉정이 열심히 했는데 쭉정이야. 끝 모양은 열매 같은데 안에는 없어. 다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알곡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우리가 뭐 그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분의 말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사단적이고 사단이 점점점 그 점수나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리려고 그래요. 얼마큼 내렸느냐?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좀 높아진 사람도 높아졌겠지만 주님은 99%도 안 된대요. 예. 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순교도 했고 그랬지만은 그분들이 완벽해가지고 예. 예수님처럼 완벽해가지고 천국 간 거예요. 이제 완전론에 있어서는 절대적 완전이 있고 상대적 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완전, 즉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처럼 거룩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 나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절대적 완전이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처럼 됐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완전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야, 내가 한 것보다 더 너희들도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을 판단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분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에게 이런 말 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적 완전으로 예수님처럼 신처럼 어떻게 인간이 완전 물론 그런 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신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신이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하면은 너는 죽으라 이거예요. 아까 뭐 지나가면서 여자를 보고 뭐 어쩌고 음료를 보고 미우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야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가 안 살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이 나타나고 내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이 말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은 죽어라 이거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로 가라.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맞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로 내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살면 하나님은 천국 데려갑니다. 알고 데려가는 거예요. 왜? 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뭐 지나가면서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긴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근본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귀신이 들어갑니다. 음란 귀신이 순식간 돌아버려요. 들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영적인 것과 같이 순교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상상을 할 때 어떤 그 상상만 해도 실제로 간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이 뭔 말인지 하면은 이미 간음했다는 것은 이미 음란 귀신이 그 상상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교를 합니다. 그래서 음란죄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오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나오면 안 돼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더럽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면 상상이 된다는 것은 좋다는 거야, 아직. 좋은데 내가 절제한다는 것인데 절제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러워서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우리 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똥은 돈 주고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요. 만지라 그래도. 그런 것처럼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예. 우리 마귀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심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훨씬 소홀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생각으로 가룟유다에게도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고.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고 물리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또 공격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일단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끊임없이 귀신이 왜 공격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귀신이 공격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성향이 없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성향, 음란한 사람에게 음란 귀신이 들어오고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박 귀신이 들어오고
또 폭력 행하는 사람에게 폭력 귀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폭력할 수 있는 소질이 전혀 없으면 폭력 귀신이 아예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온다는 것은 내게 그 성질이 아직 십자가에 너의 정과 욕심을 못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사탄도 다 자기의 성질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못 막는 것은 내 책임이다.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사탄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위법이에요. 목사님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아니 그 말 하면 안 돼. 그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왜 그거를 내가 왜 말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사탄이 그걸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너는 성령 충만할 수,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목사님 절대로 성령 충만 못 받고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말씀 충만 플러스 기도 충만, 기도 성령 충만. 그렇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힘 주셔.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사탄의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또 주야,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로 사단은 성령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넘어지나 내가 너를 붙든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내 쪽에 편한 길을, 우리는 7.8기라 그러는데 그거는 넘어졌을 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 넘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벌써 넘어질 것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너 넘어져. 안 돼. 안 돼. 이건 사탄이 주는 말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데, 내 속에 성령 오면은 성령은 완전한 자예요. 예수는 완전한 자예요. 그 완전한 자가 내 속에 오시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완전한 자가 되냐?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계속 모실 수 있다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답이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미학에 모세도 구수의 연인을 취해서 넘어졌잖아요. 예. 그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도 다윗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로 들면은,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 다윗처럼 살았어요? 모세처럼 살았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다윗 죽였습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죽이진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윗 죽입니다. 회개 안 하면 죽이죠. 다윗이라고 안 죽입니까? 회개했지만 그 후에도 또 아내들 또 많이 취했고 또 그 후에도 또 인구조사해가지고 그런 걸 왜 보시냐고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옛날에 했는데, 완벽해가지고 나는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 소리 유명한 목사님이 다 첩들이 있다 그랬어요. 첩들. 왜? 다윗도 있었는데 한두 번 있는 것도 괜찮다. 왜? 그 첩 있다고 해서 지옥 안 가니까. 첩 다 있어요, 목사님들. 두 사람 있는 게 있고, 첩이 세 사람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느냐?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것도 없는데 예. 저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데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 왜 육신의 속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욕이 왜 일어납니까? 왜 물욕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러다가 죽을 뻔 했다니까요? 모세도 하나님이 나중에 할례 때문에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빨리 했기 때문에 겨우 사는 거고, 왜 사람들은 위험천만한 케이스를 따라가는지는 이해 못 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게 통상적인 인사하고 예의처럼 돼 있거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럴 은혜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동받았습니다. 예.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예.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무조건 은혜야. 목사를 높이는 것이. 근데 그게 엉망이지. 목사를 높이는 것이. 그렇지.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저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저기 넘어가서 그냥 그 길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62번 갑시다. 62번. 우리 그 지금 이남호 목사님이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그게 자기 전부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성경표를 냈을 때에 구원시켜 주면 다행인데 성경에 적어도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면 구원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저기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점수가 안 돼도 내 점수 열심히 했으니까 되겠지라고 하는 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준을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2번. 예, 시작. 하나님께서 아니, 제목이요. 99%가 그냥 1%가 그냥 자, 99%가 큽니까? 1%가 큽니까? 예? 1%가 큽니까? 아, 이거 하나님 물으셨어요. 직접 물으셨어요. 99%가 크냐, 1%가 크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질문이라고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인간에게 이런 걸 물으시냐고요. 99% 크냐, 1% 크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99% 말씀을 지키고 1%를 지키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99% 지키고 1%못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주님 90% 했으니까 1% 봐주셔야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봐주신다고 믿지요, 우리는요. 봐주신다고 믿고 99%에 우리는 적어도 한 5, 60% 정도 지키지 엄청 못 지키잖아요. 99% 지키면 엄청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99% 죄 지은 것이나 1% 범죄한 것이나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1% 아니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 끊어지니까 목사님 질문 무슨지 알겠는데 들어보셔요. 하나님 말씀이 질문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 속에서 그게 아마 질문이 생길 거예요.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홀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돈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 1,000원 빚 때문에도 1,000원까지라도 안 갚으면 너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동관한테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3개월치 월급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부르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요즘은 수십억 대요. 그거 한 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안 갚으면 너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은 지옥에 던져넣는데 죄의 1,000원짜리 죄 하나도 그것 때문에도 못 나와 이 말이에요. 1,000원짜리 하나 때문에라도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내한테 점수를 주고 싶죠. 아, 내가 그 죄 지었다고 천국에 지옥 가? 좀 봐주셔야지. 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지옥 가나? 그런데 주님은 간대요. 못 나온대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주님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겁니까? 반발을 할 겁니까? 의의를 제기할 겁니까? 주님 너무 하시잖아요 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을 들을 겁니까? 예수께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못 간다고. 아까 이스라엘 18장 24절 말씀 우리가 했죠. 모든 의롭게 살아도 마지막에 죄를 한번 딱 범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할 수 있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 못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철이 뭐 아무리 도 닦는다고 지가 힘으로 됩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없이는 절대로 못 가는 말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왜 성령을 받느냐?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들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해 줬어요. 야, 앞으로 너 하나님의 아들 해. 이름표 벌써요. 하나님의 아들 딱 줬는데 행동은 엉망이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표 떼버리겠죠. 떼고 버린다 이게. 그러나 이름표 붙여줬기 때문에 그에 합한 행동과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해버렸어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 수 있냐 이거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3번 밑에 있습니다.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걸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봐라, 하나로 어기면은 다 범죄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까? 이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했냐? 하나라도 어기면은 지옥 가니까 하나라도 안 어기야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기면은 하나님은 은혜가 뭐냐면은 회개할 길을 주신 거는 은혜예요. 빨리 해결해야지. 회개하고 다시 안 짓고 다시 안 짓고, 그래서 완전해서 빨리 완전한 자로 알곡으로 가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4번에 보면 천국은 완전해야 가는 곳입니다. 조금의 죄도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하십니까? 온전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원수를 사랑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그 상급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바쁜 와중에 지구상에 내려와서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뭐 상급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못하면 지옥 가니까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그건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모성인 자요, 쫙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그랬어요. 천국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우상숭배자와 우상숭배자와 간음하는 자와 또 살인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이런 자들은 천국의 성 밖에 있다.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서 지은 죄를 빨리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없애버리면 완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완전해집니다. 두 가지 다 겸비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은 죄를 용서만 받으면 그거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노아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그럼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혹은 그들은 뭐 완벽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노아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는 없죠. 그 완전으로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킴으로 완전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완전의 문제는 웨슬리가 상대적으로 인간은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또 바울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완전하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 앞에 서도록 하라.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완전이라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완전함, 그 완전함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으로서의 십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완전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노아도 완전한 자라 말했고, 욥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들도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이라고 이름 부르셨어요. 모세를 향해서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라고 말을 했죠.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마. 그러면은 충분히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로 천국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우리 이남 목사님이 이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그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완전을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완전하지도 않는데 완전한다고 해서 완전한 것도 아니고, 너는 어떻게 네가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 몸처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운 예를 한번 들고 마십시다.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보모를 씁니다. 보모를 쓰는데 그 보모에게 돈을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애를 봐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보모는 아무리 해도 완전하게 그 아이를 돌볼 수 없어요. 왜? 돈을 받은 만큼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더 투자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장기를 떼줘야 될 것이면 장기도 떼주고 목숨을 대신할 것 같으면 목숨까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러면 그 아이를 완전하게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넘치도록 사랑했죠. 100%가 아니라 200, 300, 500%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 제자들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엉망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자기들이 뭐 했냐면은 순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요구하는 우리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주기 때문에 너희도 내한테 생명 줘. 생명 줘야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어. 성경에 나옵니다. 네가 생명으로 나한테 바쳐야 내가 생명을 줄 거 아니냐. 너는 육신의 생명이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생명 안 바치는 사람은 생명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생명 바치는 게 완전한 거예요. 내가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아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거. 그거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많다 할지라도 이웃을 네 몸처럼만 사랑해라.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해지는 상태. 그게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자기 그 말에 실어다가 다 치료비까지 다 주고 다 오면은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 그랬어요. 그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완전한 자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실천하느냐? 너희들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돼. 우리 오늘 이강희 고생 오셔서 완전 죽고 가시네. 죽어야 돼. 내가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부활의 조건이 있어요. 부활의 조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는데 그 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돼. 예수와 함께.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연약하지만 강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대반 보세요. 서대반. 나이가 들면 예. 주여 날 죽여주옵소서 주시가장 없어서 예,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이 나오는데 서대반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로 살면은 하나님은 주님이 천국에서 보이잖아요. 우편에 서서 빨리 오라고 영접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서대반처럼 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천사처럼 바뀌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구원인데 이런 구원받을 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교회 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웃도 보여주고 완전한 길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은 여의도 안가병원에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행위, 구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좀 같이 오셔서 그 문제 좀 해결하면 좋겠어요. 복음과 율법의 문제, 행위의 문제, 그게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제대로 알고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위치 좀 잘 알려주세요. 안가병원, JC 안가병원. 예. 예. 들어가봤으나 항상 그러세요. 예, 예. 치면 다 나옵니다. 예. 그 앞에 주차는 밑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사이드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 받아도.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무지하고 목미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하겠으며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아버지여, 우리가 지옥 갈 요소들을 아버지여 다 빼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구원의 길, 천국길 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한국에 5만 10만이 넘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이여 사도가 되고 진정으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일일이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는 곳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사역지마다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화요일에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